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도 성가대의 찬양이 은혜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화만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노래인데요,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가 있는데요,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가요인데요. 또 저 박 목사가 왜 강대상에서 가요 부르냐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길래 이웃을 사촌이라 하지요. 멀리 있는 친척도 사촌만은 못해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오키의 이웃 사촌이죠. 우리 유미아 권사님이 부르시면 굉장히 맛깔나게 부르실 것 같은데요, 이 이웃 사촌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주 오래된 기와집에서 6가구가 함께 사는 집에 새들어 살았습니다. 사실 돈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았던 그런 힘든 시절이었지만 사실 좋은 기억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느 집에서 호박전을 만들면 온 식구가 다 모여서 함께 나눠 먹던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30명 이상이 살았는데요, 그 호박전을 만들면 그 반쪽알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함께 모였던 기억도 나고요, 수제비도 끓여 먹고 또 쑥개떡을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여름철이면 모두 마당에 나와서 다 둑목도 함께하는 그런 정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서로 어려운 형편에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고자 했고, 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참 힘든 시절이었지만 되돌아보면 그래도 든든한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이웃 사촌이란 노래가 가끔씩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유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너희들이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득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그 사람의 직업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교사가 이러한 질문을 한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내가 보기에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의 전공 분야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그 대답이 옳다. 그렇다면 그 율법대로 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신 거죠. 그때 그 율법교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다른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도 사랑해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율법교사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꼭 지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죠.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율법교사가 스스로 그 답을 찾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다면 여리고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대략 35km 정도 되는데요. 주변에 골짜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곳곳에 강도들이 숨어서 상인들을 자주 괴롭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 길을 붉은 피가 흐르는 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역이었죠.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지경이 되게 하고는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때 성경에는 세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첫 번째 지나간 사람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죠. 그렇죠?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성경에 보면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피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분명히 저 제사장은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늦을까 봐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곳을 피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사장은 지금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만약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면 분명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에서 모든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해 지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귀찮아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아까워서.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아마 율법 때문이었을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민수기 19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그 율법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피 흘린 몸을 만지면 본인이 부정하다 해서 7일 동안 자기 임무를 하지 못할까 봐 어쩌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은 또 누가 지나가죠? 바로 레위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조차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굳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유로 두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알았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분명히 도와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치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었던 거죠. 이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또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여행하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도 도와줄 의무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여행하다가 내 가는 길만 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여행하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준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이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행하던 사마리아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들 도와줬습니까?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강도 만난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냥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 돈까지 갚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데나리온 2냥이면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일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 데나리온은 거의 200불이 넘는 돈이겠죠.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혹시 모자르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생전부지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다 마치신 후 예수님은 다시 율법교사를 돌아보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까 누구의 질문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29절에 나오는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36절에 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에게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한번 여러분 이 질문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이웃의 범주를 정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웃의 범주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의 관점에서 이웃의 범주를 정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우리는 구분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입장에서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여행하던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마도 잠시 머뭇거렸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어렵게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죠. 여러분, 그 율법교사가 한 대답이 뭡니까? 바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자기들이 경멸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을 선한 이웃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 하필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이냐 하면서 오히려 불평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였습니다. 너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바로 그와 같이 똑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의 처음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 뭐였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가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자랑하고 지켜왔던 그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결국엔 이 비유의 끝에서 자기 자신이 고민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율법교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알았지만 정작 그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적용했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여쭈었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기는 율법에 적힌 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나는 얼마든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누구이냐가 나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여태까지 구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교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유대인들의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어서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참된 이웃의 예로 사용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오랜 기간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말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할 만큼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충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나오고 나름대로 시간도 투자하고 나름대로 물질도 투자하고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돕는데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돕자고 하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의 범주를 내 나름대로 정해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을 끝까지 자기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주에 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해 도망갑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유대인으로부터 경멸을 당했던, 멸시를 당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이웃,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그 긍휼한 마음이다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많이 읽기도 했고 또 겉으로 드러나지는 경건생활, 11조도 잘 드리고 금식도 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을 따르면서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진 자만을 자신의 이웃의 범주에 넣었던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타고날 때부터 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나 또 그 밖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이웃으로부터 점차 빠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내 이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배척을 했던 겁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한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저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 또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병이 걸리거나 누군가나 쫄딱 망하거나 누군가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 부모 때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눈을 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예수님의 관점에 완전히 확연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웃으로 인정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내 편이 누군지를 혹시나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방식이 삶의 도처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남이가 하면서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렇게 의리를 중요시 여기면서도 때로는 그 의리를 지킬 때 내가 의리를 지킬 수 있는 내 이웃이 누구냐를 먼저 따지게 된다는 얘기죠.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또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도 만난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이웃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연민의 영성을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 등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너무나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저도 쫓아가지 못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다 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밥을 먹다가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갈 데 없는 사람들, 외롭고 힘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 종교 지도자들에 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긍휼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너는 내 이웃, 너는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들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항상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오죽 가난했으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조그만 소년이 갖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죠? 500이어죠, 그렇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7,000명이 먹겠습니까? 그만큼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만 쫓아다녔습니다. 병든 자들, 또 소외된 자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에게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 서성거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예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유대인이라도 가난한 자, 도덕적으로 불결한 자, 병든 자, 또 부정한 자를 다 취급하며 그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죄에서 완전히 제외시켜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을 자비를 베풀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참된 이웃임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말로만 율법 하지 말고 제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가서 자비를 베풀라. 그것이 참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한 내 범주 안에 있는 내 이웃이 누구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까지 여러분의 이웃으로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도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면서 혈연, 지연, 또 학연, 또 이런저런 이해관계 때문에 얽혀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과 그렇지 않은 이웃을 나누며 내가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항상 좋은 사람이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내가 또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내 울타리에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 또 병든 자들,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또 외면하면서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하느냐라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 교회 안에 함께하는 이 너희 가족도 이런저런 이유로 돌보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내가 자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특별히 이곳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이 뉴욕 성교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한 이웃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한 울타리에 있는 내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울타리 너머에 있는 다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비유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율법교사처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주셨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그 반문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보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 관점에서 이웃을 구획하며 사랑해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 편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세상에서 이런저런 차별을 받고 지친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교회에 와서도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아프고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고 그렇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웃인 것을 여러분 먼저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밖에 있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교회, 내 식구들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또 서로 사랑 안에서, 또 서로 참아주면서, 또 서로 감싸주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따뜻한 공동체, 또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는
잠시 눈을 감고 우리 1분 동안 묵상하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내 이웃을 구분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건 아닌지 여러분 보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려운 삶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분 정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기에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도와주시고, 내 자신 혹시라도 율법에 얽매여서 위선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지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의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을 주시는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고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라는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따뜻한 교회,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형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대로 지켜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의 범주가 점점 더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따뜻한 공동체,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처럼 우리 교회 상처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모여서 위로받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율법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시며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런저런 것 따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언제든지 달려가서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비를 베푼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웃까지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과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